솔로몬 성전은 창세 이래 성전 이렇게 해서 건물까지 제대로 짓고 성전이라 그랬을 때 최초의 성전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예배를 드리고 또 제단을 쌓고 그런 거는 많이 있었지요. 노아도 그렇고 또 그 이전에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느라 제단을 쌓고요. 근데 건물로서의 성전,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게 최초가 솔로몬 성전이라 그래요. 다른 말로 제1성전이라고도 그러죠. 그게 파괴되고 나중에 다시 제2성전이 세워지고 또 파괴되고 또 세워지고 그런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솔로몬 성전 입당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년 전 12월 첫 주일에 우리 교회는 여기 이 말씀 성전을 짓고 입당을 했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어떤 일을 할 때 또는 인생길을 걸으면서 어떤 중요한 시기에 순수한 마음이 되지요. 감사한 마음이 되지요. 그리고 기쁨이 가득히 마음에 차오르는 때가 있지요. 그런데 어떤 일이나 어떤 시점에 그러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그 마음을 자꾸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그 마음이 희미해지게 되고요. 흔히 하는 말로 초심을 잃어버리고 또는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인간의 한계지요. 그런데 바로 그 때문에 우리는 아주 중요한 순간은 정기적으로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생일을 기억하는 것도 내가 세상에 나왔는데 내가 의미 있게 살아야지 하는 것일 테고, 결혼 기념일을 기억하는 것도 우리 부부가 결혼해서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사랑하고 아끼면서 잘 걸어가야지 하는 것이지요. 회사나 또는 국가가 세워진 날이나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3년 전에 이 말씀 성전을 짓고 입당하던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인류 최초의 제1성전 솔로몬 성전 입당할 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나갈 방향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장 1절에 보면, 역대하 5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만드는 모든 일을 마쳤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 준공을 한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입당 예배를 드리고 또 봉헌 예배를 드리는 그 장면이 성경이 두 군데 나와요. 열왕기상 7장 제일 마지막 절부터 8장 이렇게 이어지는 열왕기상에도 나오고, 또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역대하 7장 여기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역대하 7장 1절에 보면 만드는 모든 일을 마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아버지 선대왕 다윗이 드린 은, 금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습니다. 이제 성전은 짓는 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만드는 모든 일 그랬으니까 이 만든다는 거는 솔로몬 왕이 지시해서, 그리고 온갖 기술자 장인들이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계획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만든 거는 사람이 헌신하고 수고해서 만들었죠. 그러니까 사람이 만드는 모든 일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드는 모든 일은 끝났지만 거기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한 가지 일이 더 남았습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동차 껍데기 모든 구조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거기에다가 엔진을 앉혀야 돼요. 그래야 그 자동차가 움직이잖아요. 자동차가 제 아무리 훌륭하고 좋아도 거기에 엔진이
심장과도 같은 것이니까 엔진이 안 쳐서 연결되면서 그러면서 자동차는 비로소 작동이 됩니다. 말하자면 그 엔진을 안 치는 작업입니다. 집에 이렇게 벽에 걸린 시계라든지 또는 아파트에 번호키든 뭐로 이렇게 누르는데 거기에 건전지들이 들어갑니다. 건전지가 어느 정도 오래되면 이 건전지가 조금 남아서 약해지면 시계도 이게 느려져요. 심장이 잘 뛰지 않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사람이 만드는 모든 것은 다 끝났어요. 근데 성전은 사람이 총체적으로 다 완성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 집 앞에 거룩할 성자를 붙일 필요가 없지요. 큰 건물을 보통 전 이렇게 하는데 그 앞에 거룩할 성자를 붙여서 성전 이렇게 붙이는 까닭은 사람이 만들어서 완벽하게 완성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어떤 것이 거기에 임재하셔야 되는 거지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 장면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최종 작업이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숨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입니다. 그게 들어가니까 비로소 사람이 된 거예요. 바로 이 작업이 성전에 더 남은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 2절 이하에서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했다. 바로 이 작업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우리가 보통 법궤라고 부르는 그거를 다윗성에서부터 새로 지은 성전으로 메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제 아무리 건물이 아름답고 비싼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고 건축공학적인 구조가 제 아무리 멋져도 그러나 거기에 생명 뭐 하나가 없으면 그건 성전이 아닙니다. 그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모든 이스라엘의 장로들,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족장들, 리더들을 예루살렘으로 다 소집했습니다. 여기 2절 말씀에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했다 그랬죠. 중요한 일에는 다 같이 모이는 거예요. 그죠? 가족들이 이렇게 저렇게 흩어져 살다가도 명절이 되면 다 같이 모이잖아요. 어르신 생신이 되면 특별한 일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다 같이 모이는 게 예의잖아요. 그러니까 다 모였습니다. 중요하니까. 그리고 3절에 보니까 7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 올리는 그때에는 전 백성이 다 모였습니다. 아마 다윗성 거기에는 임시 천막에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뒀었거든요. 다윗 왕이 통치하던 시절에도 건물은 많았을 텐데 왜 천막에 모셔뒀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광야 생활할 때 회막, 그러니까 그게 천막이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회막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천막이라 그래서 천한 게 아니고 집이라 그래서 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것은 의미가 중요하지 외관이나 재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막에 모셔둔 그거를 드디어 지은 성전에다가 이제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메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은 자기 아버지 다윗 왕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른 데 있었는데 그런데 그거를 다윗 성 예루살렘으로 모셔 올리다가 큰 인명사고가 난 것을 솔로몬은 당연히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그 가르침에 따라서 모셔 올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인명사고가 나고
그리고 중간에 모셔오다가 그게 중단이 됐지요. 솔로몬은 그거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중요한 사람들과 같이 논의를 해서 정성을 다해서 모십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6절까지에 보면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지가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모든 지도자들이 다 소집돼서 구체적인 절차를 논의하고 또 준비했겠죠. 그리고 모셔 올리는 바로 그날에는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국가적으로 공휴일로 선포하고 거룩한 날로 선포하고 모든 직장, 모든 관공서 업무는 전부 다 스톱시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날부터 모든 백성들이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모셔놓은 다윗 성에 있는 거기에서부터 그리고 새로 지은 성전까지 그 길을 따라서 온 백성이 전부 다 서서 하나님의 교회 모셔 올리는데 참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 그리고 회막과 장막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한 기구들 많았거든요. 언약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금향로도 있었고 또 거기 떡상도 있었고 금촛대도 있었고 번제단은 꽤 부피가 컸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메고 올라오는데 번제단이나 이런 것들은 큰 수레나 이런 것도 준비했겠고 그러니까 준비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또 굉장히 절차가 길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쭉 새로 지은 성전으로 메고 올라가는데 그 행렬이 꽤 길었겠지요.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인 사건과 또는 과거 있었던 일들을 여러 가지를 많이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터에 나가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서 승리했던 기억이나 또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그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제일 행렬의 앞에 섰고 그리고서 그 가나안 땅 그 요단강 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강물이 끊어진 것도 기억했을 테고요. 여리고 성을 전쟁 한 번 하지 않고 함락시켰는데 그때의 마지막 날 돌 때 7바퀴를 돌고 매일 한 바퀴씩 돌았는데 그때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에 서서 그 성을 돌았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은 그런 과거의 사건을 떠올리면서 행렬의 제일 앞에서 대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경건하게 발걸음을 옮기는 거기에 그를 쳐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 가운데 떠나지 마시고 계시옵소서.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올라가면서 아마 출발할 때 제사를 드렸을까요? 그리고 올라가는 도중에 또 어떻게 제사를 드렸을까요? 아니면은 올라가서 도착해서 성경에 아주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여튼 엄청난 제사를 드렸는데 그런데 제물로 바친 양과 소가 수가 너무나 많아서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다. 6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기 우선 6절까지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날에 우리 교회들 또는 우리 말씀 성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전은 왜 성전인가요? 그거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서 성전입니다. 언약이라는 얘기는 언은 말씀, 그리고 약은 약속이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약속이란 얘기는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앞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지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엄청난 능력, 엄청난 힘, 엄청난 실현 가능성의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정성껏 그 말씀을 모시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삶에서 그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야 그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3년 전에 입당한 이 1만 평의 말씀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살아 움직이기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7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습니다. 언약궤를 놓을 자리를 미리 다 성전에 만들어 놨지요. 근데 그 처소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본전, 그러니까 성전이 쭉 있는데 옆에 부속 건물도 있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본전. 근데 본전 가운데도 지성소, 제일 중요한 공간. 거기에 천사들이 이렇게 있고 그랬는데 그 천사들의 날개 아래, 거기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8절, 9절에 보면 뭐 이런저런 설명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디 있는 것일까요? 우리 사람은 가시적인 어떤 상징을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교회 예배당의 구조로 보면 여러분이 보는 왼쪽에 성경 말씀이 성경책에 올려져 있지요. 여러분, 저것은 우리 교회 전 성도들이 한 장씩 기록해서 전 성도들이 손으로 쓴 필사한 것이 다 책으로 제본돼서 저기 올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가 바로 말씀의 언약궤가 있는 곳이 저기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우리 교회 강단 구조를 조금 바꿔요. 그래서 저기 성경책 올려져 있는 거를 정중앙에 위치시키고,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는 데서 왼쪽에 큰 강단, 그리고 오른쪽에는 사회단 해가지고 저 하나님의 말씀 있는 거를 정중앙에 위치시킬 것입니다. 어쨌든 저게 중앙이에요. 여러분, 저거는 가시적으로 강단의 구조에서 그런데 저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늘 66권 성경 말씀이 중심 원리가 되고 중심 권위가 되고 핵심 가르침이 되어야 되는 거죠. 어떤 일을 할 때든지 늘 교회에서는 그렇게 물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되었나? 하나님이 말씀에서 가르치신 그 뜻은 무엇인가? 늘 그거를 물어야 되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번은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당신은 말씀 자체이시죠. 그러니까 그 율법학자가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물었는데 예수님 자신이 말씀 자체시고 생명 자체시고 영생의 주권자여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대답을 해주셔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생의 주권자이시고 생명 자체이시고 말씀 자체이시지만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그런데 그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계실 때는 기록된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학자가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데 예수님이 직접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권위를 제시하십니다. 율법의 그 성경이죠. 성경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그러니까 율법학자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권위를 가지고 대답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조금 자리를 이렇게 비켜 쓰시면서 말씀으로 그 율법학자의 시선을 향하게 해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제일 중심 심장은 66권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교회 공동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으려면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열심을 내야 합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잘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12구절씩 성경 암송하잖아요. 말씀을 열심히 암송해야 합니다. 말씀을 또 원하시는 분들도 필사도 해야 되고, 또 말씀과 관련된 공부도 해야 되고. 사랑하신 여러분,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말씀이 교회 공동체의 중심이 될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 또는 그 개인과 가정 가문을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이 복이
말씀 성전 입당 3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여러분, 언약궤 안에 뭐가 있나요? 두 돌판.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열왕기상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게 굉장히 강조한 말이죠. 두 돌판. 그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가락으로 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필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살았던 아주 유명한 사람이, 그 사람이 직접 쓴 친필 서신 또는 친필 어떤 메모, 이런 거는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글자로 기록된 어떤 사람이 직접 쓴 친필, 이런 것이 유명한 게 굉장히 많을 텐데, 태초 이래로 모든 친필 중에서 가장 고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창조의 주 하나님이 써주신 친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십계명의 두 돌판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 돌판만 들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여러분, 이 최초에 하나님이 친필로 써주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얘기하신 대로 언약궤를 만들고 궤를 만들어서 그 안에 모세가 넣었대요. 모세는 하나님이 친필로 써주신 것을 직접 받은 사람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이 넓이 높이가 1규빗 반, 길이가 2규빗 반 되는 조각목으로 상자를 만들어서, 그래서 거기에다가 돌판을 넣었어요. 조각목은 이스라엘 그 광야 지역에서 별짝에 쓸모가 없는 별로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무 수종도 지시하셨어요. 왜요? 나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친필 말씀이 중요한 거지. 사랑하신 여러분, 어떤 때는 교회가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신경 많이 쓸 때는 성경 말씀에 이것도 조금 신경 쓰고 저것도 조금 신경 쓰고, 말씀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렇지만 상황도 좀 생각을 해야지요. 말씀은 그렇지만, 그런데 현실이 그러니 현실도 고려해야지요. 이렇게 될 때도 현실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습관화되고, 그런 게 계속 반복되고, 그러면서 교회는 말씀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10절 말씀에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강조한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000년 교회 역사에서 보면, 구약시대부터 계속돼 내려오는 하나님의 신앙의 역사에서 보면, 신앙이 타락하고 신앙이 약해질 때마다 다시 이 자리로 돌아갔어요. 역대하 5장 10절 말씀의 그 자리,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사랑하신 여러분, 내 삶에서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또는 한 시대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휘청거리고 있고 흔들리고 있는 때가 있습니까? 그 위기가 심각합니까? 그러면 그때는 역대하 5장 10절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온전히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성전 입당 3주년 예배를 감사하면서 우리 교회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흔들리고 있고 휘청거리고 있는데,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지요. 언약궤 안에 3가지가 들었다. 성경 퀴즈로도 많이 얘기하죠. 뭐가 들었어요? 십계명의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돌 항아리. 근데 이거는 틀린 지식이에요. 그래요? 놀라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전에도 한번 잠깐 얘기했는데,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에 그 얘기가 나와요. 그 3가지가 들어있다. 근데 히브리서 말씀은 이스라엘에서 내려오는 전승 가운데서
정확하지 않은 전승에 근거해서 기록된 구절이다. 보통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보지요. 여기에 구약의 두 돌판엔 아무것도 없었더라 기록하잖아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 언약궤 안에 지팡이가 들어가질 못해요. 이 언약궤가 넓이 높이가 한 규빗판이고 길이가 2규빗판이에요. 이거를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이 넓이 높이는 한 70cm 정도, 그리고 이 길이는 한 120cm 정도가 돼요. 지팡이를 생각해 보세요. 뭐 영화 같은 데서도 봤죠.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보통 지팡이를 든다 그러면 딱 들면 사람 키는 분명히 넉넉하게 키 정도는 되고 어떨 때는 키보다 더 크기도 하지요. 근데 법궤는 전체 길이가 120cm 정도, 120cm면 요만큼 되는데 지팡이 이런 거 들고 다니지 않잖아요. 이렇게 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십계명의 두 돌판만 들었더라. 이 사실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중요한 것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그거 빠지면 교회 안 되는 거, 다른 거 제 아무리 다 있어도 그거 빠지면 교회 아니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가지수로 얘기하면 100가지라고 예를 들면 그거 하나는 한 가지잖아요. 그러면 99가지, 99가지가 다른 거 있는데 그거 하나가 한 가지면 이 비율은 99대 1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동차가 있는데 엔진 없으면 엔진 외에 자동차 부품이 수도 없이 많은데 자동차 전체 부품이 한 2만여 개가 된다 그러는데 그러면 엔진은 19,999대 1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엔진 하나가 없으면 본질적으로 보면 자동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66권 성경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지 않으면 그거는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전체에 있는 것 중에서 한 가지가 아니라 결정적인 한 가지요. 이런 각도에서 보면 그거는 모든 걸 다 포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나서 사람이 만드는 건 다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만들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친필 말씀, 그거를 비롯해서 모세가 이렇게 저렇게 들은 말씀은 나중에 모세가 기록을 해서 두루마리로 해가지고 그 언약궤 옆에다가 이렇게 저렇게 많이 있었을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와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도 언약궤 옆에 거기에 놔져 있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가르치신 말씀, 하나님이 써주신 말씀, 그거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성전 안에 들어오면서 성전은 비로소 성전이 되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살아 움직이면서 그리스도인은 비로소 그리스도인다워지고, 그게 한 시대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 움직일 때 그 시대는 그 교회들로 인해서 그 시대가 복되고 아름다워지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가 이 소명을 감당하도록 여러분과 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며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연중 있는 성경 꿈송 12구절을 부지런히 암송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항상 전파하고 가르치는 이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모든 개인, 가정, 가문, 또 이 땅 오늘날의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당신의 소명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